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22년 동안 살았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염소의 피를 그의 옷에 묻혀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보였기 때문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의미처럼 속이는 자인데, 야곱은 그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오히려 속임을 당해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확신한 야곱의 그 시간, 세월들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세월 뒤에도 오늘과 같이 또 하나님 주신 위로,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다스리고 또 자신을 태우러 수레까지 보낸 것을 보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자녀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제 또다시 자녀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겠죠. 오늘 46장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즉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가는 도중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그것은 지금 자신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 야곱의 모습, 야곱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앞뒤 재보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얼른 가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확실합니까? 왜 이러한 희생제사가,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2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곱아, 하나님께서 2절, 3절을 통해서 내려가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통해 브엘세바에서의 희생제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제사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상황에 이끌리고 환경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리다 보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묻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가 크고 지금 당장 어쩌면 내가 느끼는 기쁨이 큰데 뭐 굳이 아니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에 온다고 하니 아버지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것을 보면 야곱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를 통해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5절, 6절, 7절.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가축과 자손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누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이나 또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응답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의 응답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응답을 받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야곱은 내려가라 했을 때에 내려가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지 말라는 말씀에도 그냥 가요. 가라는 말씀에도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응답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 행동, 반응. 내가 반응의 사람이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것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손과 재물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단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순종으로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틀을 넘어서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라고 하든지 서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잠깐 더 머물러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야곱은 희생제사, 브엘세바의 희생제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함에 대해서 순종으로 드러내 보인 거죠. 그랬을 때에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쭉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이르러서 애굽에 도착하고 그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상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어 호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의 결과, 죽은 지 오래된 줄로 알고 있었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극적인 만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어쩌보면 이러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확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대해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야곱이 단순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가나안에서부터 함께 온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안에서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가축을 키우며 살게 되는 이후의 여정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의 말씀을 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이다. 감정보다 앞서야죠. 우리는 감정이 우선이에요. 감정이. 내가 싫어하면,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좀 불편하면, 뭐 이런 것들이 앞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순종의 결단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요. 말씀은 다 듣죠. 들리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순종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순종을 해야지 뭔가 열매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야곱이 브엘세바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을 볼 수 있습니까? 기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으로 결단을 보이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삶 가운데 통찰력을 발휘하자. 지혜가 있을 때 지금 내 삶이 가난한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에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살게 되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지경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으로 걸어가는 야곱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